주일 예배 제목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계명은 뭐 10계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613가지 율법을 지켰습니다. 지키지 말아야 될 율법은 없고요. 행동해야 될 율법, 그 다음에 꼭 지켜야 될 율법,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했죠. 여러분이 이제 유대인들이 응답받은 이유가 뭐냐면 가장 많이 예배드린 나라가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가장 어찌 보면 축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유대인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가장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노벨상 뭐 3분의 1, 또 미국의 거진 70%에서 80% 경제력을 장악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그만큼 뭐 육신적인 거로 눈에 보이는 걸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도 유대 교육을 많이 하죠. 그래서 교육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뭐 삶과 규모와 말씀과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세계를 장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을 다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인 준비, 또 육신적인 준비,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잘한 게 뭐냐? 그게 중요하죠. 그냥 말만 잘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다 이걸 잘했어요. 뭘 잘했냐면 항상 이 메모하는 이 습관, 이걸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은 다 이 메모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보면 유명한 사람들은 다 어떤 응답 받았냐면 메모하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도요, 수첩 하나에 다 이렇게 가지고 지나다니면서 뭐 본 거 다 메모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걸 다 메모해요. 그게 누구냐면 이건희 회장이에요. 우리 유 목사님도 보니까 이제 와이셔츠 여기다가 이 A4 용지를 이렇게 접고 해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보고 듣는 것을 다 그다가 메모를 해요. 나중에 그걸로 주일 이제 예배 설교를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정약용 이 사람이 메모를 잘했는데 책을 몇 권 냈냐? 이게 300권을 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12제자들이 예수님 행적들을 기록을 한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마태가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누가가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죠? 요한이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기록한 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성경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전도자 바울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의 행적들을 쭉 기록했어요. 전도 행적들 기록하고요. 여러 가지 응답받은 걸 기록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사도행전이 된 겁니다. 그게 다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메모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오는 거죠. 우리가 알던 또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실패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에디슨은 7,000번 실패를 했거든요. 그런데 7,000번 실패하면서 다 메모를 한 거예요.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했는데 나중에 완전히 세계 발명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된 거죠. 그만큼 이제 메모가 중요합니다. 저도요 주일학교 설교할 때도 메모 미리 다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이 주일 설교하기 위해서도 메모를 쭉 합니다. 어제 경우도 우리 이제 그 본부에 나온 메시지, 우리 상업 선교, 그다음에 전도와, 그다음에 흩어진 제자들, 그다음에 핵심 4개 다 들었어요. 기도 수첩은 필히 다 듣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메모하는 습관을 계속 가지다 보면 뭐가 나와요. 그럼 우리가 그걸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가장 중요한 것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이 일주일에 메시지 듣는 이 강단 말씀, 이걸 이제 메모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갖고 뭐 하냐면 사모를 합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 노트 있거든요. 우리 교회 이제 그 노트 사가시라니까 안 사가 보니까. 근데 저는 그 노트를 아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 1부, 2부 설교, 이걸 꼭 기록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스케줄 깨달은 거, 이런 게 해서 이제 1년 다 해서 또 한 거 꼽아놓고, 또 작년에도 한번 쭉 해서 꼽아놓고, 이번 연도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이렇게 1부, 2부 적어서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뭐가 좋냐? 응답받은 것도 좋지만 이걸 갖고 어디가 설교하기 쉬워요. 그 한 권 갖고 가면요 52강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52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강단 말씀 여러분이 딱 적고요. 한번 요걸 사문으로 한번 기록을 해보시든지 아니면 이 강단 말씀을 이렇게 1부, 2부 1부만 적어보세요. 그리고 깨달은 점, 기도 제목, 실천사항 이런 것만 딱 적고 여러분이 기도만 해도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세요. 기도 제목. 여러분이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에는요, 이 영적인 기도 제목보다는 육신적인 기도 제목이 많을 겁니다. 여러분 어쨌간에 응답하고 싶은 거 적어 보세요. 하나님, 나 육신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결시켜 주세요.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해결시켜 주세요. 한번 쭉 적어 보세요. 하나님, 교회에 내가 이런 일꾼 되게 해주세요. 쭉 적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 계속 바꾸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게 하나하나 그 응답되고 하나님께서 성취되는 그런 응답들을 주실 겁니다. 한번 기록해 보세요. 저가 아는 우리 목사님 한 분 계신데 40일 금식기도 했어요. 지금요 이게 그 뼈에 바람이 쑥쑥 들어갑니다. 그만큼 몸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금식 2일, 3일 했더니 야, 김 목사 뭐 하냐 그래서 금식합니다 했더니 하지 말라면서 금식하지 마. 그거 별로 좋은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필요할 때 기도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가 너무 안 되면 금식기도 한번 해보지. 막 며칠 몇 주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 목사님 때문에 사실 제가 40일 금식기도 안 했어요. 그 목사님 만약에 40일 금식기도 하고 신학교 가려면 다 금식해야 돼 이러면 저도 아무래도 그 40일 금식기도 했을 겁니다. 살이 쫙 빠졌겠죠. 감사하게 이제 안 하게 된 거죠. 그분이 이제 40일 금식기도 하면서 평생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한 60가지인가 적었다더라고요. 쭉 60개를 그 40일 금식기도 하면 적은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다 응답됐다는 거예요.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다 응답됐다더라고요.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한번 쭉 한번 적어보세요. 이왕 여러분이 밥 많이 드시고 적으면 어떤 기도 제목 많이 나올까요? 밥 많이 드시고 하면 어떤 기도 제목이 많이 적어질까요? 육신적인 기도 제목 쫙 적어 나오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한번 금식과 해보면서 쭉 적어보세요. 어떤 기도 제목이 나올까요? 영적인 기도 제목이 나오겠죠. 하나님 기뻐하는 기도 제목이 나올 겁니다. 그죠? 그 틀림없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저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시면. 여러분 이 기도 제목 다 적어놓고요.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현장 이야기, 여러분이 현장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전도한 이야기도 좋고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만난 사람도 좋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쭉 적어서 나중에 책 한 권 나올 정도로 한번 적어보세요. 저는 책을 잘 쓸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책을 몇 권 냈을 겁니다. 저 인생 얘기 쭉 얘기하면요, 그 스토리, 이야기 주제만 내도 몇 수백 가지 나와요. 그럼 몇 권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제 준비를 좀 해가려고 하고 앞으로 좀 책을 좀 내려 그래요. 그래서 또 상담하려면 책을 좀 필요하고 다른 사람이 다 읽고 이제 좀 치유되는 그런 응답들도 받고 그렇게 하려고요. 그래서 이 현장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우리 김동명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그 국어를 담당하는 교수였어요. 근데 이분이 숙제가 뭐냐면 전도한 이야기를 적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우리 교회는 매일 영접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얘기한 거예요. 그 매일 영접운동 한 거 갖고 거기다 적으니까 쉬운 거죠. 그래서 전도한 이야기들을 쭉 적어봤어요. 지금도 집에 가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거기 쭉 들어보면요, 전도 일기가 쭉 있어요. 최고 한 권 정도 되니까, 노트 한 권 정도 되니까 100명 이상은 나오겠죠, 최소한. 그죠? 그 100명의 영접한 사람들이 쫙 적혀져 있어요. 그거 보면 내가 옛날에 이렇게 전도했구나 이런 것들이 나오죠. 여러분이 이렇게 현장 이야기를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오늘 사업하면서 이런 사람 만났다. 오늘 밥 먹으면서 이런 사람 만났다. 이런 거 적어도 됩니다. 이런 거 적어도 돼요. 여러분이 전도를 안 하더라도 만난 사람들 쭉 분석하면요, 여러분 영적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석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사람의 역사는 흑암색이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을 얼마나 아냐 따라서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만 그 사람 바라본다. 그러면요, 사실만큼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진실을 안다. 진실 아는 만큼 흑암이 무너질 거예요. 그런데 영적 사실은 모르기 때문에 흑암색은 안 무너져요. 그리고 영적 사실 아는 만큼 흑암색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세 가지를 한번 준비를 한번 해보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인도를 한번 받아보시길 좀 축복합니다.
많은 유익들이 생길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불신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고 있죠. 왜 하나님과 원수됐습니까? 그래 좋은 하나님과요. 왜 원수됐습니까?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요? 이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된 겁니다. 언제 이별됐습니까?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 다 먹어라. 네가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런데 한 가지만 하지 마라.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선악과였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교만해졌어. 그죠? 하나님처럼 된다는 이 말에 속았어. 그죠? 선악과를 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사단에게 속았습니다. 그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하게 만듭니다.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이별하게 만들어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에 이별하게 만들어요. 지금 예배 드리는데도 집중이 안 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살아있어서 이간질하고 도둑질하고 그죠? 여러분과 저를 분리시키고 그게 누가 하는 사단이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하고 그게 사단이 한 겁니다. 그죠? 지난주 우리 메시지처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드리고 하나님께 필요한 거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죠? 그런데 가이사의 건 다 드립니다. 세상 것은 다 해요. 세상이 원하는 거 다 합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거 다 해요. 육신적인 다 합니다. 그런데 누구 것만 안 해요? 하나님께만 안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헌신 안 하고 그죠? 뭐 드리지 않고 이게 다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죄를 졌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별한 겁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어떻게 됐습니까? 떠나버렸죠. 그래서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독수리라고 하더라도 날개 부러지면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비싼 나무가 그죠? 그 조경이 그죠? 뿌리 내렸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고 비싼 겁니다. 그죠? 근데 뿌리 뽑히면요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죠?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햇빛이 좀 말라 죽고 물 주면 썩어 죽습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과 이별돼서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뭘 모릅니까? 이걸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죠? 이게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우리 32절에 나오죠. 누구 얘기입니까? 탕자 얘기잖아요. 그죠?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그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유산 저와 우리 형에게 줄 거죠? 그거 줄 거야. 물으니까 뭐랍니까? 그 대답하니까 그러면 빨리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부모님들이요 재산 있잖아요. 나중에 돌아가실 때 누굴 줄까요? 자식에게 주죠. 그죠? 자식에게 줍니다. 진짜 또 어릴 때부터 믿음 있고 진짜 자식을 잘 키운 사람은 사실은 세상 사람 나라에 바치죠. 자녀에게 안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께 드리죠. 그 자녀들 굶어 죽는데 세금 내고 자녀가 굶어 죽는데 교회에 드린다 그러면 그거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데 왜 세금을 나라에 드리고 교회에 바칠 수 있을까요? 그거 안 해도 자녀들이 살 수 있도록 먹고 살 수 있도록 키운 거예요. 그죠? 그 박사 됐다, 검사 됐다, 의사 됐다. 그 아이들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돈 별로 필요 없어요. 물론 막 크게 주면 필요하지만 그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잘 키워놓고 그 다음부터는 세금 다 내버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죠?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그 속담 있잖아요. 그죠?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잡는 법을 아껴줘라. 그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 부모님들이요 죽을 때 되면 자녀에게 다 주고 갑니다. 보통 부모님들이요. 그죠? 세금 내가 나라 헌금 이상 좀 대단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이 자녀에게 다 줘요. 그런데 그걸 빼앗아 먹으려고 부모님 돌아가시지 않는데 빼앗아 먹으려고 그 좀 아까운 사람은 그렇게 하죠. 그죠? 부모 돌아가시지 않은데 그 부모님 왜 안 줄까요? 그러면요
악하게 되면 안 주는 거예요. 다 자녀에게 살아있을 때 다 준다. 어떻게 될까요? 자녀가 부모님 그 돈을 위해서 효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찾아오다가 나중에 돈 뺏으면 찾아와 안 찾아와요? 안 찾아옵니다. 부모가 겁내는 거예요. 저놈 저 돈 주면 안 찾아올 거야. 그래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갖고 있는 게 부모의 마음이 아니죠. 갖고는 있지만 그걸 누구 주길 원해요? 자녀에게 다 주길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부모는 그걸 모르죠. 자녀는 그걸 모르죠. 좀 안타깝죠. 그죠? 우리 살모사 아시죠? 살모사는요, 새끼 놓고요,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근데 그 새끼가요, 올라와서 어떻게 하죠? 그 부모를 뜯어먹어 죽이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뜯겨 먹어 죽이면서도 부모는 어떻게 하죠? 자기 자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전혀 모르죠. 그죠? 그리고 오늘 유대인들은요, 뭘 자랑하냐? 하나님을, 마음을 모르고 이것만 자랑합니다. 자기가 믿음 좋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아야 되지, 믿음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예배 잘 드리고, 내가 막 기도 잘하고, 내가 헌금 잘하고, 막 이것만 자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그죠?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죠? 이 사두개인들이 완전 실패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 니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실패 안 해. 나는 너희들은 예수 믿었지만 난 예수 믿기 지지 않아. 이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누구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래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물론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이 사람의 인정을 못 받을지라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더 핍박이 있겠죠. 이상한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않고 사람에게만 인정받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리고요, 율법을 뭡니까? 준수합니다. 그죠? 율법을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죠? 그래서 주일날 맹리 가지 말라면 가지도 않고, 주일날 뭐 사먹지도 않고, 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콩 이런 걸 11조를 드렸다니까요. 그죠? 대단해요. 그죠? 콩, 그거요 밤새도록 하는 거예요. 세서 100개면 10개, 1000개면 100개, 10,000개면 1000개, 그걸 시활로서 하나님께 드렸다니까요. 그 중심은 너무 좋죠. 그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 보이려고 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성경이 얘기하죠. 사람에게 보이면 아마 너희는 상을 받았느니라. 그죠? 그래서 성경에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얘기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그죠? 어찌 보면요, 여러분보다 저가 저 손해예요. 저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뭘 얘기를 좀 해야 돼요. 그죠? 얘기하는 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하나님 편은 좋은 게 아닙니다. 상을 받아버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나중에 드러나면 더 축복을 받아요. 더 인정을 받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과 원수 왜 됐죠?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요래됩니다.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대적합니다. 왜요? 요한복음 8장 44절. 신분이 누구 자녀니까요? 마귀 자녀니까. 그죠? 그래서 사단이요, 그냥 하나가 와서 우리를 괴롭힌 게 아닙니다. 사단은 조직이 대단해요. 그 사단이 뭘 만들었냐? 사단에 이걸 만들어 놓습니다. 플랫폼을 만들어서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을 해요. 그죠?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요, 사단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막 전도에서 역사에 난 게 아니에요. 그죠? 뭐에서 역사에 일어났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뭐 했을 때요? 모였을 때 역사에 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단도요, 모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한 사람 별로 그렇게 크게 영향이 없어요. 그런데요,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같이 모이면요, 이게 큰 힘을 발휘한다니까요. 우리 아는 신학교 어떤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전도산 때 축구하러 가다가 갑자기
이게 새벽에 축구하러 가다가 이게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 쓰러진 겁니다. 그래갖고 지금도 이 한쪽 이쪽을 다 못 써요. 그리고 말도 잘 못하고 쩔룩쩔룩하고 돌아다닙니다. 이 전도사님인데. 근데 이분이 이제 장례자예요. 막 엄청 짜증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누구냐?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온 거예요. 엄청 짜증난 거죠. 그 어느 날 이분이 이제 그 차를 타고 가다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갓길에 세워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차를 받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래 내출을 걸리고 그다음에 차도 막 완전 썩은 차 갖고 다니고 막 짜증 나는데 누가 뒤를 보고 가니까 엄청 신경이 난 거예요. 나중에 찾았어. 그러니까 찾았는데 어떤 놈이냐면 깡패 비슷한 놈이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막 전화해서 물려달라 돈 달라 하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아, 난 죽어도 못 준다고 막 배째라 이런 식이에요. 그 이분이 막 너무 막 힘든 거예요. 우리 이제 아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옛날 깡패 출신이거든요. 이분이 깡패 출신인데 이분이 레슬링 선수야. 지금 이제 그 제주도 계시는데 이분이 막 기도 이렇게 막 레슬링 하는 분 보면 다막 물 다 빼잖아요. 요 정도면 대단한 분들이거든요. 그냥 레슬링 했다. 별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근데 기가 완전히 막 물 하나도 없는 분. 머리도 이렇게 이불을 길게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레슬링을 한 거죠.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상비군까지 한 분이에요. 저하고 씨름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또 저 자랑하면 안 되는데 그분하고 우리 총신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저하고 씨름했어요. 누가 이겼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네. 비겼습니다. 비겼어요. 국가대표 상비군 레슬링 선수하고 비겼다니까. 그래서 제가 조그마하지만 얼마나 좀 강한 줄 알겠죠. 저 씨름해 져본 적이 없어요. 키가 막 크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기술도 있고 힘도 있는 거예요. 뭔 얘기하다 그 얘기인데, 그분이 이제 옛날에 이제 상비군 레슬링 후보 선수였는데 이분이 안암봉인가요? 옛날 금메달 땄잖아요. 그분하고 같이 이게 붙는 사람이에요. 그분 둘 이제 시합을 다 가면 우리가 상대가 되는 사람하고 시합을 하잖아요. 그럼 저 안암봉 그 사람하고 시합하라는 거예요. 그 두 명이 너무 강한 거죠. 그렇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안암봉 그 사람은 열심히 해서 이제 올림픽과 금메달 따고, 이 형님은 어떤 분이냐면 꼭 이렇게 국가대표 어디 해외에 나가려 그러면 어디 이상한 놈 만나고 술 먹으러 가고 싸움에서 도망다니고 이래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이제 실력이 그리 좋은데 잘린 거죠. 지금 목사님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죠. 그 이분이 이제 술집에 가서 한 사람하고 이렇게 붙었는데 레슬링은요 무섭거든요. 탁 잡고 집 던졌는데 막 전부터 그때 박아버린 거예요. 집 던져버렸는데. 그래갖고 완전히 이게 선수들 알잖아요. 탁 던진 다음에 이거는 죽었구나 이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서 산중에 숨어서 6개월 동안 살은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이제 깡패들하고 만난 거예요. 깡패들은 알죠. 야 누구야 오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면 돈 많이 준다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000만 원 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청부 살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예요. 그래서 요 칼이 있는데 요게 우리 몸에 6cm 더 깊이 들어가면 이 내장에 손상이 온다네요. 그 칼을 이번에 6cm 보다 작게 만든대요.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에 가서 토끼 있잖아요. 토끼 팍 찌르고 빼고, 이 보도사 빼면 안 빼지거든요. 기름에 이렇게 딱 해서. 근데 그 연습을 6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미치는 거죠. 날마다 사슴 잡고 이것만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 이 방송 듣고 있으니까 제가 거짓말 안 합니다. 이분이 이제 그런 연습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도저히 못하겠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보니까 또 이렇게 철거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 또 깡패 막 싸움 잘하니까 또 이 추천을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막 철거하는 데 가서 몽돌이 가서 싸우고 그 다음에 사람 변 있잖아요. 그걸 막 이렇게 봉다리에다 집어넣어서 막 집어 던지고 이런 걸 엄청나게 한 거예요. 이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그게 이제 북 맞은 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형님이 이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그 목사님 아들이 얘기하니까 아까 이게 깡패 하신 분이 내가 아는 사람도 있는데 연결시켜 주겠다. 그 조직들 연결해 보니까 장애인 단체들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그 장애인들이 몇 수십 명이 와서 휠체어 타고 아까 돈 안 주는 그 놈 있잖아요.
그 집 앞에 가서 막 똥 던지고 막 죽겠다 그리고 막 불 지른다 그리고 막 이거 뭐 저 깨소통 있잖아요. 이거 들어가서 막 죽는다 그러고 보니까 막 난리 난 거예요. 그 깡패가 이제 돈 몇백만 원 다 이렇게 이제 줬다 그러더라고. 이 사단은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면 사단을 못 이깁니다. 그죠? 우리 장애인들 세상적으로 보면 힘 없잖아요. 개인 한 사람도 힘 없어요. 그죠? 근데 단체로 보니까 힘이 있어 없어요? 엄청나게 힘 있는 거예요. 깡패도 못 이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일 예배 모이는 거고요. 여러분이 교회마다 중요한 모임들이 있으면 여러분 참석하세요.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안 하면 절대로 세상의 무속, 점술, 우상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겨요. 물론 그리스도 하나로 이길 수 있죠. 그리고 사단이 뭡니까? 이 망대를 만들어 놓죠. 그죠? 망대를 탁 만들어서 사단의 일을 합니다. 흑암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로 우리 빛을 비출 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사단은요, 안테나, 그죠? 요걸 만들어서 계속 뭡니까?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죠. 그래서 사단의 이 자녀들이요, 안테나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라고 했죠. 상담에는요. 그죠? 문제 일어났을 때요. 그죠? 자기 스승이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연결하면요. 요 때는 요렇게, 저 때는 저렇게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어떡합니까? 성도님 문제 터지면 고민만 하잖아요. 그죠? 문제 터지면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도 안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뭐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는 플랫폼 망대 안테나를 만들어서 우리는 사람이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좀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옛날 요래 살았다니까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가 됐어요? 어떤 사람이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난 길을 여시고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단이를 멸하셔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죠? 하나님과 원수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 자녀가 돼야 돼요. 어떻게 자녀가 될 수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분 건세가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을 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여기에 감동이 되면 돼요. 성령의 감동을 여러분이 날마다 받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마귀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잖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육신의 뭐 축복이 있으면 감동을 해요. 그런데 영적인 축복은 감동을 안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리러 왔다.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이 말씀 듣는데 그리스도 말씀 듣는다. 이거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죠? 지금도 교회 못 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도 윤리, 도덕, 삶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 듣잖아요. 그죠? 그 여러분 가져가 평생 교회에서 그냥 헌신, 봉사, 충성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저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부르셨잖아요. 그죠? 그게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죠? 그 여러분 저는 은혜 받은 사람 중에 최고 은혜 받은 사람이고 축복 받은 사람 중에 최고의 축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인정하든 안 하든 틀리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실 겁니다. 왜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니까. 저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죠? 그 하나님이 그냥 우리 교회 보내준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여러분이 다른 것에 감동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이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성령의 감동 어떻게 우리가 감동할 수 있습니까? 이거 때문이죠. 다른 것 때문 아니라 무슨 사랑요? 십자가의 사랑. 그죠? 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감동해야 됩니다. 눈물 나야 돼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거는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라고요?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뭡니까?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겁니다. 그죠?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랬죠. 뭐 때문에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죠?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완전히 이렇게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완전한 사랑입니다. 그죠? 짝사랑, 외사랑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이에요.
얼마나 완전하냐?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죠? 이게 완전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함께 한다 그랬죠. 성령 내주. 그죠? 누가 우리와 함께 합니까? 그죠? 우리가 슬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사람도 영원히 함께 못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어디까지요? 천국까지. 그죠? 그리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은 힘을 주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그죠? 여러분, 문제 사건 속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만 믿어도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래야 저래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 인도받으면 신앙생활 끝나는 거예요. 잘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됩니까? 충전을 해야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람이냐?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죠? 영원한 거예요. 그죠? 우리 계시록 21장 4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시냐면 천국까지 인도하시는데, 여기는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이게 바로 영원한 사랑이에요. 그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 보좌로, 그죠? 보좌로 하나님이 인도한다 그랬어요. 이 보좌가 어디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하시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감동이죠. 여러분, 다른 데 감동 받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십자가의 사랑, 완전한 사랑, 영원한 사랑으로 감동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율법의 완성.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까? 유대인은요, 다 지켰어요. 그러면 완성할 수 있습니까? 완성 못해요. 그죠? 겉으로는 완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안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율법 다 지킬 수 있죠? 노력하면? 기도하면? 그죠?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이렇게 37절 보니까 율법은 뭡니까? 사랑하면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을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배가 드려져요? 안 드려져요? 드려집니다. 그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고 율법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진짜 여기 감동되고 이 사랑을 진짜 받고 체험하면요,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예배가 되어질 수밖에 없고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다. 대화가 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안 되어집니까? 쑥스러워서 가만히 있습니까? 대화가 되어지죠. 진짜 사랑하면 함께하고 싶어요? 함께하고 싶지 않아요? 함께하고 싶죠. 그죠?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죠. 그 여러분이 진짜 율법을 어떻게 지키냐? 지키는 게 아니라 율법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라집니까? 이걸 체험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런데 베드로처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가봐야 알겠죠. 그런데 제가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하지만은 저 마음속에 100% 나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다.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 가봐야 되겠지만 이 교만할까봐 제가 이래 얘기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100%가 아니라 200% 사랑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요. 왜냐? 저거 세상 거 다 버리고 목회하잖아요.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목회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막 저는 몸부림치거든요. 이거 봐서라도 저는 하나님의 순교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강단에서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순교하는 마음을 주신다 그러면 저는 순교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같은 얘기지만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 부담이 아니라 율법에서 어떻게 되냐면 자유해집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자유해져요. 그리고 이 율법이 나도 모르게 어떻게 되냐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져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요런 되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율법을 여러분 지키는 게 아니라 이게 자유하고 완성되고 이루어져 간다니까요. 자, 두 번째로 우리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뭘 사랑하라 그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39절 나오죠.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라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죠? 그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면서 성도와 싸운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는데 영혼 구원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웃 사랑. 이게 율법의 완성입니다. 물론 내 영적 문제 때문에 이웃을 사랑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죠.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 그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의 좀 기준이고 복음의 뭐 척도라 그럴까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람들 다 미워한다.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지만 사랑의 강도가 약한 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 체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사랑을 받았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 손양원 목사님이잖아요. 그죠? 손양원 목사님이 복음 운동하는데 이 청년들이 이 공산주의 사상에 들어가서 자기 아들 2명을 자기 보는 앞에서 때려 죽였다니까요. 우리 어떤 어떻게 됩니까? 내 자녀를 때려 죽였어. 내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견딜 수 없죠. 용서 못 하죠. 그죠? 그죠? 그냥 용서하는 것보다 대단한데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어떻게 삼았어? 뭐 했습니까? 자기의 자녀로 삼은 거예요. 그죠? 자녀 삼아서 그냥 대충 먹고 대충 재우고 하면 될 텐데 날마다 겸상해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막 속에서 막 끓어 넘쳤겠습니까? 올라왔겠습니까? 그런데요, 손양원 목사님은 그게 있었겠죠.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뭘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체험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사랑을 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이 2명을 키웠는데 한 사람은 장로가 됐고 한 사람은 목사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죠. 저도 그렇게 하면 잘 하기 힘들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을 체험하니까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죠?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럼 영혼 구원한다고 그 사람에게 뭐 밥도 안 사주고 그거 아닙니다. 그죠? 밥도 사주고 위로도 해주고 도와주고 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그죠? 그런데 깨진 독에다 계속 집어넣으면 손해겠죠. 그 시간표를 보고 이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도 봐야 되죠. 너무 거지건성이 너무 심해. 계속 도와주면 힘들겠죠. 그죠? 그러나 이웃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바로 영혼 사랑입니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영혼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진짜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름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행복 없어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 사람은 또 영혼 구원을 하려면서 다른 건 하나도 안 해. 말도 함부로 해버리고 막. 영혼 구원을 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 100%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먹을 거 사줄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저 보세요. 우리 교회 도둑놈 와서 막 돈 달라 그러면 사기꾼 돈도 줘버리고 하잖아요. 많이는 안 주지만 주기도 하고 막 밥 달라 밥도 주고 막 라면도 삶아 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죠? 가면서 욕심이 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죠? 자, 영혼 구원. 그 다음에 금방 얘기했죠.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만 필요한 겁니다. 그죠? 복음만 필요해요. 이웃 사랑에게. 그리고 이웃 사랑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그게 이웃에게 진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사랑, 자기 이웃 사랑 하려면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그죠?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 자신을 사랑할까 안 할까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요 옛날에요 나 자신 안 사랑했습니다. 진짜요. 몸 막 학대했어요. 그죠? 몸이 막 부서지라 막 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인생 30살 되고 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죠? 내 자신을 사랑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먹고 먹어보고 뭐 아무데 자보고 뭐 그런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내가 소중한 사람이란 걸 아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과 저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요 진짜 귀중한 존재예요. 왜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죠? 여러분 진짜 소중한 존재예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네. 하나님 모든 기쁨이 너희에게 있도다.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시킨 겁니다. 그죠? 우리가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요 자신을 잘 가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몸이 뭐죠?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뭡니까?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에요. 그죠? 뭐 여러분 이걸로 뭐 가소비하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를 잘 전달하려고 그러면 우리 이제 몸도 중요하고 우리 외적인 것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잘 이렇게 준비하는 건강도 준비하고요. 외모도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도하러 갈 때 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죠. 그 저는 뭐 보통 때 그냥 막 다닙니다. 근데 진짜 전도하러 가고 이러면요 싹 다르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죠?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영적 의사입니다. 우리는 세상 의사는 될 수 없을지라도 영적 의사는 될 수 있어요. 그랬더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막 대적했는데 예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지혜로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는 뭐라 돼 있습니까? 46절 보니까 묻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죠? 다시는 묻는 자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뭐죠? 대적자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으면요, 야, 저 사람 진짜 대학교도 안 나온데 어떻게 저게 말을 잘하지? 이래 됩니다. 그죠? 저 사람 저 당진 예정교회 성도 말이 안 모이게 다르는데 좀 뭔가 좀 다르네 이래 됩니다. 아시겠죠? 가정이 완전히 문제 일어나고 어려움 속에 있지만은 야, 저 사람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이래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 되길 좀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결론은 여러분과 저는 이래 되면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작품이 돼요. 작품. 여러분 지금은 몰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작품이 됩니다. 메모 쫙 하다 보면요 이게 나중에 작품이 돼요. 어떤 작품이 되냐? 나중에 보면 이게 축복의 작품이 됩니다. 그죠? 축복 일지가 돼요. 축복 일지. 이 발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 계속 하다 보면요 기도응답이 탁 되어지면 감사 일지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진짜 현장 이야기를 계속 적고 허감고 기도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전도 일지가 됩니다. 그죠? 뭐 일기라 해도 되고 일지라 해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응답을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큰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여러분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을 사랑하는 응답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